영생을 나눔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 인간 세상에서 보여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나타납니다. 복사된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던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죄에 대해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의해 우리 안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로서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부여하는 어떤 힘도 아니며 성령 자체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은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기로 결단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의 공급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노라. 에베소서 3장 19절. 영생은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사셨던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능력이라도 주장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렸고요. 누구든지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시 말해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은사로서의 능력 혹은 성령님이 부여해 주시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성령 자체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평소 자기만 알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요, 성령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결단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요,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피로 씻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은요, 바로 이 충만한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영생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유일한 근원이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단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고요. 오살도 목사님은 영생은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주님이 영생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며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능력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등 나의 것이 내 생각과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살도 목사님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기만 하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서 살기만 하면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서 나 자신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